네, 샬롬, 수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주일에 설 다 잘 보내셨죠? 연휴 지내고 이렇게 뵙게 되니까 더욱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때까지 함께 읽어왔던 하브르타란 무엇인가를 총 정리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할까, 이제 책을 그대로 다시 좀 더 요약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진짜 이제 하브르타의 그 정신, 그리고 제가 이것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확인도 할 겸, 제가 확실히 알아야 여러분께도 확실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체계적인 설명보다는 제가 마음에 남았던 그것을 이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와 함께 꾸준히 들어주신 분들이라면 각자 마음에 단어가 몇 개는 있으실 거고 새로운 게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저에게 이제 새롭게 왔던 것, 그리고 제가 정말 하브르타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짚어나가면서 말미에는 이제 제가 학생부 선생님으로서 아이들과 함께 해나감에 있어서 지금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왔고, 앞으로 제가 이것을 읽은 것으로 인해서 이 하브르타 책을 읽은 이 기술을 이용해서 제가 아이들에게 조금 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잠시 같이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자 서문을 제가 그때 처음에 설명드렸던 부분 기억하실 텐데요. 제가 정리를 다시 하면서 앞에를 보니까 정말 이 저자 서문이 처음에 짚고 가길 잘했구나. 그때는 몰랐지만 다시 보니까 역시 본인이 쓰고 싶었던 것을 이 앞쪽에 정말 정확하게 정리를 해놓으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다른 것은 기억이 안 나셔도 이 삼각 구도는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하브르타라는 무엇인가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바로 이 본문의 존재였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제 약간 이제 그 바람이 이제 쓰러진 것 같기는 하지만 여전히 인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하브르타라는 게 엄청 인기를 선풍적으로 끌 때나 이제 토론이라는 것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놓쳤을까? 무엇을 놓쳤기에 이것이 정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바람처럼 흘러 또 갔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 사람들이 이 삼각구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이 밑에 직선 있잖아요. 대인관계의 그런 그 폼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정착하지 못하고 그 본질을 읽지 못하고 지나가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하브르타라는 것이 그전에는, 저는 사실 제가 공부할 때도 그렇고 아직도 약간 많이 못 내려놓은 부분인데, 저 역시도 혼자 공부하는 게 편하거든요. 아직은 누군가와 같이 하고 한다는 게 제 의견을 이제 이렇게 방해받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사실은 아직도 저 역시 이것을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자녀에게 가르칠 때나 제 자신의 그 의견에 있어서도 이런 저만의 그 성벽이나 선입견을 내려놓는다는 게 참 어렵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역시나 그런 장벽이 상대적으로 다들 높고,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아이들도 요즘은 근데 보면 특히 젊은 사람들이 특히 더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의 생각의 장벽이 오히려 나이 든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할 건 아니었는데 이제 잠시 재밌으시라고 잠시 얘기를 하면, 한 가지를 해드리면, 제 동생이 이제 외과 의사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요번에 설에 만나면서 얘기를 들은 내용이었는데, 자기가 너무 힘든 일이 있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이제 물론 진상 환자들이 가끔 종종 오긴 하지만 최근에 왔던 손님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25살에 여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자기가 여기 배가 아프다 이제 설명을 했는데, 동생이 봤을 때는 이거는 뭔가 염증이 오래 진척된 것 같다는 느낌이 왔는데, 이제 본인은 이미 자기 맹장이 지금 염증이 온 것 같다를 이미 딱 결론을 내리고 온 거예요. 이미 다 찾아보고 확실하게 그걸 확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난 거기만 봐주면 된다. 그거를 너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동생은 전체적인 검사를 원했지만 환자가 너무 강렬하게 나는 이 맹장 쪽만 찍으면 되지 다 찍을 필요 없다. 이거를 너무 강력하게 원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과잉 진료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데
예, 그럼에도 혹시나 몰라서 이제 요즘엔 다 쓴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워낙 여러 가지 사건이 많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동생도 내가 이렇게 해서 다 제의를 했지만 본인이 이쪽만 원해서 이쪽만 찍기로 했다를 이제 우선 다 진료 기록에 써놓은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찍었는데 정말 초기에, 극초기에 맹장염 증상이 나오기는 한 거예요. 근데 동생이 봤을 때 이거는 다른 곳에 염증이 정말 많고 이것이 일로 그냥 전이 된 정도의 수준인데도 이 여성은 그럼에도 봐봐요, 내 말이 맞잖아요, 맹장염 맞죠? 이렇게 나오니까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거 시술만 하고 이제 보낸 거예요. 그러고도 이제 이게 배 쪽으로 이렇게 시술을 하는데 그 시술 부위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틀에 한 번씩 꼭 와서 소독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열흘 만에 온 거죠. 열흘 만에 상처 다 벌어지고 배는 계속 이제 아프니까 온 거예요. 근데 와서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그냥 자기가 혼자 집에서 소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픈 이유에 대해서 수술을 잘못해서 아픈 게 아니냐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열흘 지나서 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이제 얘기하기를 나는 그때 아픈 게 아직도 하나도 안 나았다. 그럼 수술이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이미 통하지 않았고 그때는 그런 게 너무 심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이제 동생하고의 그 수술이나 이런 거에 전혀 만족을 못하고 그냥 소견서를 받아서 다른 병원으로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 하브라타라는 것이 비단 신앙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사회를 살아나감에 있어서 특히나 요즘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점점 겉으로는 더욱더 대인관계에 활발한 것 같고 더욱더 넓은 인간관계를 갖는 것 같지만 이 내 안의 자아성찰, 여기서 가장 이제 집중적이었던 게 저는 인상적이었던 한 가지가 자아성찰할 때 비판적으로 하라는 것이 또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만큼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는 너무나 익숙해지지 않는 거예요. 다 자기가 겉으로 받아온 그 본문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이 세상에 수없이 떠돌아다니는 정보들을 그냥 내가 겉으로만 흡수해서 그걸 바로 뱉어내는 거에만 익숙해져 있는 거죠. 이런 거에 있어서 하브라타는 정말 진정으로 내가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본을 보이며 세상에 살 때 이 기본 기술이 정말 필요하겠구나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이제 하브라타에서 가장 집중해서 와닿았던 것을 두 가지를 고르라고 한다면 본문과 나의 관계, 완벽한 이해와 독해가 가능해야 그 후에 온전하고 건강한 하브라타가 가능하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비판적으로 자아를 성찰해야 한다는 것, 그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 저자의 서문에도 이 앞에 이제 삼각구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자기 내면의 학습을 하고 그 후에 그죠? 항상 1번은 내 내면의 학습이 먼저인 거예요. 자기 내면의 학습이 먼저 되고 상대방과의 학습이 그 후에 된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함께 해나가야 하는 것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늘 본문을 항상 해석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지식들을 하고 이제 기독교 그 원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본문이 이제 성경이나 지식스 교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항상 선순환을 해야 올바른 하브라타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각구도에서 늘 중요한 건 당연히 관계성이겠죠. 그러니까 이 관계성, 제가 아까도 이제 신뢰로 붙지 못할 그런 예로 말씀드렸지만 경청하는 자세가 없죠. 요즘은 경청해야 되는 것. 이 관계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자아에 대한 비판적인 자세와 더불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무리 별거 아닌 것 같고 쉬워 보여도 경청하고 혹시나 나에게 있을 수 있는 어떤 오류를 잡을 수 있도록 자세를 낮춘 채 자세히 살피고 그런 것들을 통과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질문하는 것, 좋은 질문을 하면서 서로 이게 같이 공부하는 그 짝의 진가를 알아봐 주는 것이 바로 이 하브라타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관계에서는 빠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작업은 당연히 더 깊이 더 좋은 결과를, 초월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속도가 늦춰질수록 좋고 더욱 더 곱씹을수록 좋은 게 이 하브라타 학습의 원리가 아닐까 하고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본문 학습의 두 단계였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제가 가장 인상을 받았던
본문 이해하는 것과 그 이해한 의미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성찰하면서 반응하는 것, 그 두 가지를 가장 중심으로 놓았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하브르트 할 때 아무도 본문 이해와 나의 자아 성찰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다 토론해라. 주제를 가지고 토론해라. 답을 열지 말고 토론해라. 그런데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에 대한 성찰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떠다니는 구름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있어서 정말 개방형 질문이라는 것, 그것이 이제 개방형 질문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 이전에 나 자신이 어떤 질문을 할 때 사실 저도 이제 질문을 하다 보면 많이 느끼는데 사실 사람들은 다 답을 원하고 질문하거든요. 어떤 질문을 할 때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에 맞춰서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정으로 개방형 질문을 낸다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방형 질문을 잘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을 내가 알고 내가 그걸 먼저 부수고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개방형 질문이기 때문에 바로 이 질문을 잘하는 것이 내적 성찰의 기회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것이 아직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도 한데 저희 D6 할 때도 아이들이 질문을 잘 내놓는 것까지는 정말 좋아요. 근데 가끔씩 이제 제가 생각한 이 길이 있잖아요. 이 D6에서 원하는 길이 있는데 이 원하는 길로 가기에는 제가 원하는 질문을 하면 되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나 닫힌 질문이 되는 그런 수사적 질문이 되는 것이고 아이들의 그런 개방형 질문에 그냥 후하고 내려놓다 보면은 새길로 샌 채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중인데 이제 학생들이 저절로 수준 높은 사고를 요하는 질문에 이르지는 못하기 때문에 교사가 티나지 않게 치밀한 교육과 학습 지도를 함으로써 아이들이 그 질문을 통해 그 길에 함께 다다를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 이 질문하며 있기에 큰 그 원리라고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좀 생각이 들었던 게 본문을 한 번만 읽으면 안 된다. 그래서 본문을 처음 읽을 때는 대체로 사람들이 한 번 읽으면 다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거의 도박과도 같다. 왜냐면 내 선입견에 맞춰서 내가 읽고 싶은 부분만 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읽을 때 그 전체적인 의미로 끝나면 절대 안 되고 다시 한번 그 열린 태도, 아까처럼 내가 개방형 질문을 할 수 있는 그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 그 태도로 집중하면서 본문을 다시 한번 읽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좋은 질문을 위한 요건에 기억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오늘 준비한 부분은 끝을 냈고요. 요거는 간단한 거기는 한데 사실은 오늘 시간이 조금 짧을까 싶기도 했고 저희 학생부가 여태까지 한 거에 대해서 제가 매주 하지는 못해도 이제 최대한 좀 정리를 많이 하려고 이렇게 한 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한 날은 이거를 이제 학부모 단톡방에 올려드리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작년 3월에 했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대물림 3호일 때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건데 제가 이 정리한 것을 이렇게 쭉 뒤집다 보니까 이 안에서도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맨 처음 제가 정리했을 때인데 보이시죠? 이게 한 장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한 장에 제가 정리를 얼핏 보면 정리를 잘한 것 같지만 이것은 그냥 제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죠? 이 밑에 정리된 거는 이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냥 느꼈으면 좋겠는 거, 그리고 아이들에게 내가 전달하고자 했던 거를 아이들에게 얼마나 전달됐는지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제 목표, 그리고 제 생각에만 집중해서 정리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3월에 정리를 했던 거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한석이, 준석이도 아마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6월에 대물림 4호로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제가 조금씩 이렇게 아이들에게 조금 더 열린 답이나 질문을 요구하도록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연결하기의 내용이었는데, 당신을 거슬리게 하는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썼었는데, 이럴 때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다양함의 즐거움을 제가 스스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말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은 정말 다 여러 가지의 답을 가질 수 있고 각자의 하나님은 정말 다르다는 것.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또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어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적용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성경 구절 속에 축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여기서 이게 재밌어서 제가 기록을 해놨었어요. 할 수 있거든이라는 구절이 그때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축복이 가능하지 않으면, 나 이 사람한테 축복 못 해줄 것 같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 적이 있었는데, 예, 아이들이 그때 너무 재밌게 이렇게 했었어가지고 용서한다는 것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축복은 할 수 없지만 대신 내가 하나님한테 대신 기도를 해주겠다. 하나님한테 그 친구, 나는 직접 축복 못 해주겠지만 하나님한테 그 친구 잘해달라고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한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저도 이 지식세를 보면서 이 하브루타를 다시 정리하면서 이걸 돌아보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도 모르는 새에 하브루타의 이런 원리에 적응되어 가고 있었구나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지막에 이제 성공의 압취 이런 거 해서 이때는 마지막에는 최대한 저도 이제 이거를 쭉 읽어 나가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썼던 것과는 다르게 아이들이 이렇게 말했다, 아이들이 이렇게 말했다, 네, 이렇게 써놓은 게 보이면서 제가 좀 이때 한 단계 올라갔구나. 너무 나에게 집중해서 아이들에게 하향식으로 이렇게 전하려고 했던 것에서 내가 조금 더 나의 성찰을 먼저 가지고 본문의 이해와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런 질문, 개방형 질문을 줌으로써 아이들의 생각에 많은 자유를 주었다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좀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몇 가지 조금 더 있기는 한데 요거는 작년 거는 제가 이렇게 정리했었고, 요거는 최근에 아이들이 이렇게 했던 질문 중에 좀 재밌었던 질문들이 있어서 요거는 모아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언젠가 어른들도 같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성경 속의 사람들은 왜 천사를 보면 두려워했을까? 천사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 같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왜 기뻐하지 않고 두려워했을까? 그것도 한번 좀 우리가 그만큼 죄인이어서 그랬나?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고, 바로 교만과 자신감의 차이는 무엇인가? 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가? 사탄도 그렇고 되게 원론적인 질문인데 사실 누구나 다 한 번쯤 이제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깊은 질문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사실 6월절도 저도 최근에야 6월절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어요. 아이들도 사실 6월절 하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몰랐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자기가 정확히 모르는 거에 대해서도 확실히 아는 거죠. 6월절은 언제예요? 정확히 언제예요? 그래서 그때 같이 찾은 적도 있었고, 이거 한석이가 해준 질문인데 제가 너무 기억이 남았어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만이 많을까? 그쵸?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그렇죠. 아까 목사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만이 많을까에 대해서부터 해서 매출하기는 어떻게 잡았을까부터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정확히 뭘까? 이런 어려운 질문도 했었고요. 이거는 서진이가 했던 질문으로 기억을 해요. 죄는 회개하면 흔적 없이 지울 수 있는 걸까? 우리는 그렇다고 이야기하지만 아이들의 마음에는 항상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순수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아이들은 과연 회개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면 이게 완전 지워지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은 지워주시지만 세상 사람들이 안 지워주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도 너무 재미있었고, 요거는 이제 지난주에 나누었던 건 제가 아예 이제 이렇게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대물림 6호 7주는 이제 질문과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답을 나눈 걸 제가 한번 정리를 했거든요. 6호 7주 내용이었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또 이런 실수를 반복했을까? 네, 이건 항상 나오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답을 준 것이 그게 인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서 언제든 회개하고 순복할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한다. 이거는 정말 제가 답을 준 게 아니고 아이들끼리 이렇게 답을 하다 보니까 이런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일반인이, 이건 목사님께도 그때 여쭤봤었는데 이제 일반인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었을까 했더니 이거 아이들이
이렇게 성경에서 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때 한석이가 이걸 또 답을 찾아줬었는데 레위기 10장에 보니까 이제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불로 분향하자 불이 그들을 삼켰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걸로 그때 막 불이 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제 목사님께 이제 후에 여쭤보니까 그건 이제 불을 함부로 사용해서 그런 거였지만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기록은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조차도 힘들어했는데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갔겠느냐라고 이제 목사님이 답을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성소를 구별하여 만드셨을까에 대해서 이제 또 질문이 나왔는데 네,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답을 이렇게 했어요. 거실, 화장실, 방 등등 집안 각각도 구별되어야 하지 않냐. 그래서 용현이가 말하기를 거실에서 똥 싸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룩한 장소를 구별함으로써 우리도 이제 독서실이나 이제 공부방에 가면 더 공부하게 되는 것처럼 그 거룩한 장소를 구별함으로써 그곳에 가면 더욱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가 항상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구별한 것 같다. 이런 답이 나왔었고요. 이것은 이제 지은이가 해준 질문이었었어요. 왜 성막 위에 성막 위에 왜 구름이 있었을까? 왜 꼭 구름이어야 했나? 이제 그것도 궁금한 거예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해서 답이 나온 게 불, 해보다는 좀 구름이 가장 덜 무서우면서도 약간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자연 현상이지 않았을까? 이런 답도 나왔었고, 6호 7주 그때에 맞춰서 이제 함께 성경을 더 찾아봤어요. 연결된 그 성경 구절로 민수기 10장 15절에서 23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이제 그 구름이 머물러 있을 때는 거기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고, 구름이 떠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성막이 이동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멈춰만 있었던 구름이 아니고 길을 안내한 구름이었구나라는 이제 추가적인 의미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이건 현아가 질문을 했었어요. 헌신에는 인재가 필요 없는 걸까요? 인재에는 헌신이 필요가 없는 걸까요? 이런 약간 이제 아리송한 질문을 이제 본인도 이제 약간 혼란이 오니까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때 목사님이 이제 헌신은 인재의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같지 않다. 이런 의미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이들에게는 그게 조금 이제 혼란이 왔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는 우리가 이제 필요 없다는 정의에 대해서 우선 조금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제 아예 없어야 된다가 아니고 이제 물론 헌신도 필요하지만 헌신이 그냥 헌신을 함으로써 인재가 그냥 바로 이렇게 이게 조건이 이어지는 요건은 아니라는 것. 그거에 집중해야 되고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에 감사해서 헌신을 해야 그것이 은혜와 감사가 선행해서 헌신을 해야 인재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지 그 돈을 주고 물건을 사듯이 헌신을 주고 인재를 살 수는 없다. 이런 답이 나오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아마 친구들이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성경적인 질문이기도 했어요. 이제 아론은 이제 사건 이후에 대제사장 자격을 박탈당했을까? 이렇게 이런 질문도 사실 다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함께 이제 답을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그 안에 그대로 구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날 말씀해 주셨지만 아마 친구가 그날 깜빡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렇게 했음에도 박탈당하지 않고 이제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는 구절이 있음으로써 대제사장 자격을 유지했음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걸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 이렇게 읽다 보니까 하브르타의 그 본질을 제가 직접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이 딕시스를 1년 넘게 이렇게 꾸준히 해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단계에 이렇게 가고 있구나 하면서 저도 이제 저에게 남겨진 거는 가장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자아성찰, 끊임없이 해야 하는 자아성찰과 본문 이해는 필수적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개방형 질문, 정말 좋은 질문을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되도록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이 앞으로의 제 소명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오늘의 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